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743면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리코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8세기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터스 톰 레이디가 쓴 세인트리 시너 거룩한 죄인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손바닥에 쓰여진 내 이름 영원히 지우지 못할 것이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인상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표시로 남아있네. 그의 손바닥에 쓰여진 내 이름. 우리를 대신하여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바닥에 쓰여진 내 이름, 피로 쓰여진 내 이름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새겨졌어요. 피로 물들어 마침내 새겨진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에 새겨진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나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영국 캐직 사경회가 엮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책에서 책 제목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그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사는 거룩한 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캐나다 리젠트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미국의 마르바 던 교수는 존경받는 신학자요 사역자였는데 그녀는 10대 때 어렸을 때 10대 청소년 시절에 홍역 바이러스를 지독하게 앓아서 췌장이 망가진 채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각종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장애와 질병을 지닌 채 살면서도 시종일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73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활력있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나누며 복된 사역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고귀한 시간 낭비는 바로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세상 가치로 볼 때 주일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자신이 또 즐겨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도 아니면 지친 마음과 지친 육체에 휴식을 주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유익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그런데 시간을 쓰는 게 실용적인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참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고 생명의 통로가 된다고 마르바더는 그의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도저히 지키지 못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바로 그 시간 낭비가 우리의 삶 속에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귀한 시간 낭비를 늘 하며 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해야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쇼파에 기대 앉아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으로 설교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라. 시편 92편 13절에 보니까 바로 그에게 번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로
주의 교회에 뿌리 내린 자로 사는 자, 그가 번성한 삶을 살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인생의 7분의 1을 허비하는 삶인 것 같지만, 그 거룩한 시간 낭비인 예배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항상 지키고 드리며 산 인생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 걸음을 책임지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린 삶,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이미 기원전 587년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황량하고 황폐해진 유다 나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모함과 방해로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의 헌신과 또 제사장 에스라의 말씀과 설교, 그것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며 힘을 합해서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재건된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거주할 인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주의 성전을 가꾸어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보세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제 막 성전 재건이 된 거니까.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가장 최우선 타겟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관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원합니다. 자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듯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유다 나라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여기 거주하겠지만,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직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시 다른 그래도 살만한 성읍으로 가서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듯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이 성에 머물겠다고 한 이들은 자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그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의 명단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관리하고 헌신하는 데 자원한 이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 지도자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거예요. 그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 아직은 황량하고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읍,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여기 남겠다고 자원한 이 거룩한 명단들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부터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자원한 명단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느헤미야 11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2절에 보니까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모두 822명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제 막 성벽이 재건된 교회니 성전이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822명이 자원하여 성전에 머물러 성전 사역을 헌신을 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무려 822명이나 자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22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자원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822명이 자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 11장 1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간일을 맡았다.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는 172명이었다. 또 자원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전 외곽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성전 바깥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없지만 규모가 꽤 돼서 이렇게 주차장을 가진 교회들은 예배 시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눈에 띄지 않지만 성전 외곽을 청소하고 깨끗게 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언제나 오며 가며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고 경비하는 분들,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와 보고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둘러보고 가고,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 한 명, 사람은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마따냐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이 마따냐라는 성도는 17절에 보니까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올바른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봉사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 기도 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헌신입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 11장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사는 이란 말이 나오죠. 웃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성도가 등장해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이란 소개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한 일은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봉사였음을 2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이름만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차원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결국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두가 다 행복해 했음을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렸다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수요일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 선거 잘 하셨는지요? 그때뿐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경험과 생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크게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의 이름이 다윗보다 낮게 불리우는 것을 듣자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왕이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며 싸우러 나갔던 소년 다윗과 달리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보다 낮게 불리자 분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 사울의 이름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높여야 하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가 세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꾸고 또 청소하고 돌보고 함께 섬기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기억하시고 그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무명의 헌신자들처럼 주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께 부름받은 귀한 주의 딸, 주의 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주의 헌신자, 주의 용사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빛된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 위에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